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자기네 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넣어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다곤은 그 가나안 지방의 토속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신화 체계 속에서는 바알 신, 그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다곤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해 두었을까요? 아마 여호와의 강력한 힘을 자기네 다곤 신의 능력으로 억누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승리했으므로 논리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의 다곤 신이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더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전의 언약궤를 보관하면 여호와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 사이에 이 신전 안에 출입하여서 손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쪽으로 쓰러져서 있습니다. 마치 이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 같은 형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쩌면 우연히 신상이 쓰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신상을 잘 일으켜서 원래 있는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 신상이 다시 바닥에 엎어져 있는데 그 머리와 손은 잘려나가고 몸통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잘려나간 머리와 손은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신비한 능력으로 다곤 신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다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할 피조물로 조각된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이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자른 것은 과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쟁을 하던 풍습을 따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할 때에 적들을 잔인하게 처리하면서 머리와 손목을 잘라서 전쟁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 사이에 있었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곤을 무찌르셨습니다. 팔과 머리가 잘려나가고 몸뚱이만 남겨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블레셋의 잔혹한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블레셋 땅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의 복수를 대신해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블레셋의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차례대로 정복하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다곤 신상이 있었던 아스돗 지역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임합니다. 이 독한 종기는 출애굽기 9장에서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그 독한 종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애굽을 홀로 능력으로 무찌르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능력으로 블레셋도 독한 종기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언약궤를 가드 지방으로 보내어 버립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독한 종기가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가 군사들의 도움 없이
홀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하나씩 다니시면서 전쟁을 벌여서 정복하시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통해 이루신 이 승리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여하는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패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다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패배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으십니다. 홀로 블레셋과 전쟁하시면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인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패배를 당했는데 왜 7장에서는 그 큰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블레셋을 안에서부터 철저히 멸망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홀로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큰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로 말미암아서 욕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실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홀로 싸워주십니다. 먼저 승리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배와 좌절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섭시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나를 대신하여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에 나 또한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으로 헛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10절에 에그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은 아무런 생명이 없고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다곤신, 이 헛된 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곤신이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신을 계속해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일을 신성한 것으로
받듭니다. 머리와 손목이 놓여져 있던 그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관례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지킵니다. 다곤에 대한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징계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좋아하고 블레셋은 그 자체로 미워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 숭배에 계속해서 빠져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오도록 하시려고 독한 종기를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시는 모습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할 때에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필승의 무기와도 같았습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왜 패한 것일까요? 바로 4장 21절로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예배를 더럽히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궤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약궤만 가지고 나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적인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여호와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우상 숭배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채우려는 탐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그 가운데 우상 숭배를 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두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과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좌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심이 충족되지 않고 좌절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패배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상숭배를 멸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에 또 이 교회와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에 혹시나 우상숭배적인 경향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시고 가로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싸워서 승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상 숭배를 행한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에 우리를 깨우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상 숭배적인 경향을 뿌리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상과 싸우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또 이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곤 신전 가운데서 우상을 멸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멸망시키시며 승리하고 계십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무너뜨려 주십니다. 또 이 교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여러 우상숭배적인 경향들, 세속적인 문화들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에게 패배하는 때도 있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모든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앞장서서 싸우시며 승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십니다. 또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홀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계십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안팎의 우상을 전부 다 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합시다. 죄 가운데 압도되어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 가운데 좌절해서 낙심하여 쓰러져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다곤 우상신에 집착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또 우상 언약궤를 우상처럼 붙들면서 하나님 예배를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여서 우상 숭배와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유혹에 잠시 넘어간 이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에 동참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또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줍시다.